제목은 세계 무상문화 치유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자 합니다. 왜 세계 무상문화 치유제사로 제목을 삼았느냐? 이 땅뿐만 아니라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으로, 참 음란으로 이외에 담지 못할 범죄로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세상 무상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제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전도자들 때문에 이런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고대발의 밭에까지, 또 바울 한 명 때문에 배를 무사히 가이사 앞에 세기를,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이나 바울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진짜로 복음 전하는 한 명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살게 됩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징계를 주려고 하다가도 정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그 불의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심정을 모르니까 맨날 심정 모르는 일만 하고 산다. 아직도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언약을 잡고 미디안으로, 호렙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호렙산 가면 등산밖에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지, 우리같이 등산, 남한산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누가 불러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등산을 하느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야곱처럼 안 되면 베들로, 압복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대 자녀들 다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던 이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1000만 될 줄 모르지만 1000만 기독교 신자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우리의 전도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민족문화권을 치유할 계획하는 제자가 나와요. 왜 이 민족문화를 치유해야 된다? 지금 우상문화에 잡혀 있잖아요. 5000년 뿌리 깊은 무속신앙, 민속신앙, 정한수 떠놓고 그 손바닥이 닳도록 자식 잘되게 해달라는 믿음, 그것이 뿌리 깊게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성향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전도하러 가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전도하러 못 가는 겁니다. 장로가 막 모이면 아무도 안 보자 하고 아직 이 깜통주전을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찔리는 게야. 내가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내가 나가서 뭘 할 것인가?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바뀌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자신이 골병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평생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시대를 비유로 주시ます. 가장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빼닥이 있죠. 그거 다 죽은 거죠.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나 삶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빼다구 같은 실세가 된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마른 빼다구가 일어나. 그냥 돌 하나 뚝뚝 떼두면 팍싹 깨지는 그런 마른 빼다구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남편에 하면 되게 버려버리고 남편이 눈티 받게 하면 딱 때려버리고 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빼다기들과 똑같은 시세라는데 전도자가 세상 못 살리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사야 24장 10절에서 14절로 보면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나오나? 약탈하고 나중에 성경이 무너지고 흑암 저주의 새끼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약탈 당한 데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은 참 병자호란 때나 6.25 때는 얼마나 약탈당하고 많이 죽습니다. 나라를 이루면 완전히 진짜 헤매는 자가 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 사단은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망하도록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모르도록 배신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가야 할 천년무적행 속에 우리를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인데 썩으면 그 나쁜 사람도 꼭 그랬죠. 물귀신 같다 이런 사람 있죠. 예? 죽으면 지만 죽으면 되는데 엄한 사람까지 같이 붙잡고 죽어버려요. 지 혼자 가면 되는데 온갖 이 사람 저 사람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마귀 같은 근성이라는 거예요. 지가 가야 할 무적행 속에 우리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문을 여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사도를 해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문을 열어버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피 뿌리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어디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즉각 깨트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단의 머리를 아주 예수님이 와서 박살을 내버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베드로고 우리 집이 멸망받기 이전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기 이전에 먼저 학교에 이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 마귀의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질러 가서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여러 가지 학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전도 현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온 답을 찾으려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면 망칩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좋은 것을 하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사단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더라. 전에도 얘기했죠.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집에 가보면 가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하, 만사성, 뭐 하면 된다. 아주 붓글씨로 아주 잘 쓴 사람이 막 그래 붙여놨어요. 특별한 종교를 가진 사람 집에는 반드시 정신질환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살려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영적 문제로 불신자 상태에 이것을 가요. 하나님 떠난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대로 순서 안 틀리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신학도 변질시키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학문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모택동,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나를 망쳤는지 압니다. 히틀러는 세계정복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왜? 지 이름 숫자만 남기려고 하다가 말로가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니까 점수를 찾아갑니다. 적절하게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점술 속으로 들어가 구슬을 해주는데 본인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을 욕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면 망한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무당을 보면 불쌍하고 저 누가 인자를 만나면 저 고통에서 벗어날 건데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해답이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우리 교우가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다. 분쟁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아까운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대형교회도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 사단이 눈에 보이는 형상무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로 그만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단에게 당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알아들으면 집, 가문, 자녀 다 살립니다. 우상의 존재와 사단의 실제와 존재를 알아버렸다면 안 쏟고 살립니다. 사람이 잘나서 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쏟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문화권 치유 전도자 첫째입니다. 방주마늘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노아죠.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응답을 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덥겠죠. 피난처라기. 그 안에 들어가는 살았다. 아브라함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 우상물 제작자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있으면 죽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힘을 얻어서 그걸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라는 거다. 교회랑 백만기 있어도 문화권 치유 못하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와 모든 땅을 치유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사명을 받아야 것입니다. 혹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불신앙을 좀 해도 하나님이 그를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갑니다. 특히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 잘못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나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늘 역사를 폐해되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요셉은 우상의 나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의약대로 문화권을 취했습니다. 모세는 우상에 빠진 애굽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구약에서 가나안으로 눈을 돌린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끄고온 메시아가 바로 오늘 다 사는 것입니다. 사사 기도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헬라종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 마음을 담으셔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 다 버리고 감옥에 가야 하면 가라. 사람을 살리고 문화권을 회복시켜야 할 사무엘 같은 분 봅시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비제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이랑 히스기야 같은 왕 가운데 다윗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문 후손까지 망해야 하는 우상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 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정이 딴 데가 있다면 아무리 기독교 사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사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사를 봅시다. 선지자 중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 사람을 멸망시키는 우상 숭배자를 아주 내려버렸어요. 엘리사는 우상을 끊는 일꾼을 키웠어요. 그래서 한국과 세계의 문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 봅시다. 지금 100만 시대가 넘었어요. 강신무하고 세수무하고 또 학생부들 배워가고 하는 것들을 합히면 지금 100만이 많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생겼냐? 우리 장로 대통령한테 최고로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은 아주 나쁘게 필요합니다. 왜? 나라가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냐? 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직자로 이제 인정해 줍니다. 무속인들. 그리고 건전한 종교단체로 인정합니다. 귀신들에게 하는데도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도 생겼습니다. 문화로 성격됐습니다. 인간 문화재. 전주 대사선 노래 그 나오는 게 전부 다 무당 딸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성격입니다. 무당 행위를 안 하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 성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찌들었어요. 특히 신사상대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종교는 헬라 종교, 이런 우상반, 또 성경반, 교회의 절반이 우상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천주교 우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도망갈 아무 힘없는 사단에게 세계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세계를 향해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요. 예수는 이름 알기만 합니다. 도망가는 사단에게 계속 전략되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대한테 뺏긴 걸 되찾아주러 왔다가 이제는 서서히 다시 뺏기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 보이는 예필민 세력과 싸워라, 흑암 세력과 싸워라,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대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못한 일이 있다면 후대가 해결해 나갈 정도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 임하는 모든 저주와
전 세계에 임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독 신료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때 노예별로 지역별로 같이 하는 것이 교회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사는 것이 노예가 사는 거고 노예가 살아야 그 교단 총회가 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대로 전 교회가 다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를 풀어주고 구속된 자를 해방시키는데 주님의 관심이며 또한 사도의 1장 8절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갈 것인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적용이 돼서 이 병든